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함과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있는가? 또한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생각을 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십니까? 참 이제 제가 그 싸이의 흠뻑 쇼인가요? 그런 거를 이제 잠깐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떠서 봤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데 물을 마시면서 한 3-4시간 정도로 방방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 대한 찬양이겠죠, 그게. 근데 자기에 대한 그 찬양,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뜁니다, 사람들이. 비틀즈의 폴 맥카니라는 사람이 내한 공연을 했었나 봐요, 잠실 경기장에서. 근데 그때도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리를 안 떠나고 그 폭우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떼창을 합니다. 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세상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요, 사람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물론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예배합니다. 뮤지컬 같은 거 봐도 사람들이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초집중해서 그걸 관람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진짜 진리, 진짜 참된 것을 예배하잖아요. 허무하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헛된 것을 가치를 두고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나에게 정말 이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상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의에 주로 목마른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마음, 의에 주로 목마른 심령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잠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떨기나무는요,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은 것과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모세는 큰 광경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은요, 그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계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큰 광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메시아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라지거나 질이 멸렬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강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모세는 큰 광경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광경은요, 뭡니까? 떨기나무와 같이 무가치하고 미천한 교회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탄의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사탄의 미혹과 박해가 극치인 말세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가운데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같은 시험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연단이 되어 아버지를 찾게 하고 큰 광경,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부르심과 또 택하신 자들을 그 부르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큰 광경을 보게 하심을 통해 신을 벗기시며 당신이 하실 구원 사역에 모세를 참여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심 같이요,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의 광야 인생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요, 당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사 그 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십자가의 영광, 큰 광경을 보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옛 신을 벗기시며 옛사람을 죽었다 여기게 하시며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부르신 것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하여 모세가 본 큰 광경과 같이 십자가 대속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여 돌보시는 큰 영광의 광경을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명을 주시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 즉 환난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실 사역에 동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문맥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며 큰 광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직 모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40년 전에는 내가 왕자였고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치기고 힘없는 늙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건데 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 증거의 말씀을 뭘로 여겨야 돼요? 실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면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또다시 변명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내는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혹자들은요, 이러한 모세의 질문을 보면서 감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죄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모세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거절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불경건한 질문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모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증해야 됐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에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대한 그런 막막함이 느껴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전도를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못해입니다.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시켜서 전도를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타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무신론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막막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런 막막함,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는요,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보낸 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할 말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보라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기도 하죠. 때문에 항상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막 나무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모세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이미 9절에서는요, 이제 가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미 6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변명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즉 신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세의 질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조상의 하나님을 애굽의 여러 신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는 각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압의 신은요, 그모스이고 암몬의 신은요, 몰록과 같은 그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질문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심각한 부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요, 뭐가 먼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의 열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가가 신앙의 본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된 문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여러분 명철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뭘 자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래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신약식으로 나오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건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지, 백날 성경을 읽어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경 그냥 책입니다. 책. 물론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식의 말씀이 되려면 찾아와 주시는 은혜,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 뭐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답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는가?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답변을 해주시는데 당신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여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이거든요. 하야. 이 말은 존재하다, 무엇이다, 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야는요, 각 시제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있었던 나, 과거로부터 있었던 나, 현재 있는 나, 항상 계속해서 존재해 있을 나.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애굽의 수많은 신들처럼 자기들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을 거부하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으신 홀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 만물은요, 티끌 하나까지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있지 못해요. 그것들은요, 모두가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인격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지 고유명사화된 하나의 이름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이름 안에 나를 담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들이요,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의 어느 한 면만을 설명하는 정도이지 그 이름이 하나님 자체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다 라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 히브리어 네 자음,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이것을 바꿔 불렀습니다. 뭘로 바꿔 불렀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바꿔 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네 자음에 붙어있는 모음을 잊어버려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다 보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요, 신약에 누구에게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구약의 여호와의 명칭을 본인에게 붙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할 때 살펴봤었는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상고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미라는 말은요, 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출애굽기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스스로 있는 유일한 존재자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시며 그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작정,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무엇이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되시기로 하세요? 구속주가 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곧 그 하나님이 타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기로 하셨다라는 거, 이를 계시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즉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 조상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언약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계시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홀로 자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생에게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요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자기 백성 삼는 약정으로 선악과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을 배은망덕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배신하고 반역하여 범죄를 저질러 버리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값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언약을 배신하고 죄값에 팔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여 죄값에 팔린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삼으시고자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어 희생의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겠다라고 하신 구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요 아담과 하와가 번비하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구속 언약을 원복음을 계승하여 나갈 의의 후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나가시다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로 언약을 계승시켜 주신 거예요.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지시하시는 것은요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행하실 구속의 경륜을 계시하시고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때가 참에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언약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한에서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를 하셨다면 여호와의 뜻이란 뭐예요? 결국 애굽에서의 구속을 위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게 하시기 위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의 이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을 이루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쟁이 그토록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언제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선언해버렸죠, 전쟁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적대감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이후로 구속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전쟁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요. 애굽의 폭력적인 압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용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친히 싸우시는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신다라는 수식어, 만군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붙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차바오트라는 말인데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붙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함의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을 위한 전쟁, 이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당신의 이러한 이름으로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준 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범죄하여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아닌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지인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떤 권위로 전도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왕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애굽 왕이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사흘길 광야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해도 바로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다가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신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하심으로 바로 왕이 패배하게 될 때, 항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요, 이들이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면 뭘 챙기게 돼요? 전리품을 챙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챙겨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물론 애굽에서 강제에 노역한 대가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쟁을 하신 결과 애굽이 졌기 때문에, 세상이 졌기 때문에 내어놓은 전리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즉 구원의 증거로 얻게 되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요, 애굽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받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이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잘 계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전에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고통하던 자들이 추수의 날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흑암에 눌려있던 자들이 스스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마치 애굽에서 억압당하던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기고 탈취물을 나누어 나오듯이 주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실 자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들이 되시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러죠. 정사. 정사는 뭐예요? 권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 정사를 맺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기묘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적, 경이로운 자라는 거예요. 모사라. 지혜자. 계획한 것을 이루시고 마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는 뭐뭐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풀어 놓아주셔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죠.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에게 칭의가 되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뭐가 됩니까? 믿는 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물이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건세 아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풀어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전리품으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통해 장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전리품은 누구예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해 있었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찾아오는데 그 전리품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또 뭘 주세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로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말씀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전쟁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 즉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전쟁에 참여가 된 것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에 관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날,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부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주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정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임한 자는 여전히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고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나를 위해 흘리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의지하라고 오늘도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그리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자체이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그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실한 언약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이 사랑을 알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놀라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